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사람이 신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은 신을 닮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대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한다면 하나님은 생명, 물질, 공간을 모두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관리하기도 바쁜 사람이란 존재는 신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고 공간이 있어서 숨이 드나듭니다. 사람의 성질은 우주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대우주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도시를 건설하고 민족과 국가를 형성합니다. 유일하게 물질을 아름답게 가공할 수 있고 환경을 가꿀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종교가 있고 대우주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식물은 이동하는 능력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동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만약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을 받지 못했으므로 배우지 않아도 잘 삽니다. 만약 사람이 지식을 훼손하거나 제멋대로 뜯어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양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가꾸는 능력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받은 능력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신은 보이지 않는가? 무지는 악의 근원이다. 무지와 욕심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 성과 인을 내가 어찌 감히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유일신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5명의 공통점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유일신이나 진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농업, 경영, 기술,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인자들은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신에 대하여 말하는 종교라 하더라도 그 종교가 감히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지의 사이에 있는 것은 모두 유일신께 속하고 종교도 영원히 유일신께 속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며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계신다면 사람이 거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대우주라는 매우 높고 큰 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산이 너무 커서 한 번의 인생으로 다 살펴볼 수 없고 꼭대기도 도착할 수 없습니다. 5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산을 관찰하고 스스로 연구한 후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산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똑같은 산이 아닌 것이 될까요? 대우주라는 큰 산을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며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물질에는 보이지 않는 진공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존재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주를 관찰하면 신에 대하여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주는 너무 커서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거대한 우주가 있고 우주에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그 존재를 다 알 수 없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다 알지 못하지만 바다가 존재함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없다는 개념에 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사용해야만 값이 있는 수들이 올바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큰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음양중과 남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동북아시아 철학의 역경은 그 원리에 대하여 연구한 기록물입니다. 역경은 점서가 아니라 공자님이 가죽끈이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은 철학책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십니다. 숫자 0에서 양수와 음수가 무한하게 뻗어나갑니다. 계산하다가 다시 0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역경도 없다, 즉 무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무한하게 순환하며 온갖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음양의 순환은 일종의 파동을 만들기도 하고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과 국가는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문화권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돈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음양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양수처럼 생명을 확장하는 역할은 여자가 하고 음수처럼 생명을 수축하는 역할은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남녀 한 쌍, 즉 음양이 만나면 새 생명 0이 잉태돼서 또 음이나 양이 생겨납니다. 음수와 양수는 동등하며 더 우월하거나 더 센 것이 없습니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힘이 세 보여도 여자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회라는 몸을 떠받치는 두 다리와 비슷합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에 여자도 참여해서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역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역경의 원본을 알 방법은 없지만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남녀 차별적으로 해석됐던 부분이 있지만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 없는 결혼 제도를 사람에게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짝을 찾아다니는 남자의 간절한 마음을 마치 갈빗대 하나가 빠진 느낌에 비유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잘 어울리는 짝으로 하와를 맺어주시자 아담은 사랑에 빠져서 그녀가 자신의 뼈와 살같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 아담이 자신처럼 사랑하는 여자는 한 명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차별한다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해서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좋다면 남자는 자신보다 못난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자신보다 잘난 남자와 결혼하면 되겠지요. 남자들이 진실로 이런 결혼에 만족하며 기뻐할까요? 아름다운 세상 이상국가.
모든 존재에는 빠짐없이 우주의 원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돌 하나,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까지 전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보편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지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모습과 개성이 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수에 속하면서 동시에 소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수를 배려할수록 다수가 행복해집니다. 자연의 물질과 생명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조화를 이룹니다. 동식물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물은 서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관찰해서 다양한 법칙들을 발견했지만 동식물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식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대자연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자연은 생명들의 관계가 크게 널리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온갖 생명이 번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유일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지만 사람은 그 전체는 모르고 약간의 지식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또한 다른 생명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대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요? 이 마음을 자유라고 불러봅시다. 사람도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크게 널리 이루어지도록 조화와 균형이 맞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 마음을 정의라고 불러봅시다.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과 주위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열망을 하나님의 인도에 응답하는 마음, 즉 소명이라고 불러봅시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어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존재의 근원 또는 영혼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올바른 사상을 추구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상국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 철학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지도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늘의 뜻과 땅의 현상과 사람들을 살피고 나라가 중용에 가장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대우주 그리고 그 속의 지구라는 공간은 신비롭습니다. 진공을 품은 물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다양한 육체를 입고 사랑을 하고 새 생명을 낳아서 기릅니다. 이 최고의 아름다운 기적을 보고 나는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나는 대우주의 일부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릴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가장 순수한 소리로 된 이름이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어떠한 꾸밈이 없는 한이라는 순수한 소리에
최고의 존칭인 님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님, 하나님. 나는 조용히 숨을 쉬며 명상합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다음 편에서 영혼의 힘을 알아봅시다.